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서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예견되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나라는 하늘이나 먼 곳에 있는 낙원 또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과 하늘을 사람의 영원한 거처로 창조하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땅은 사망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사망과 고통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죄악과 타락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악의 세력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본절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적용되는 곳으로서 초공간적이며 인간들이 여태껏 체험할 수 없었던 상태를 간직한 곳입니다. 새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카이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네로 표현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악과 사망과 고통이 지배하던 옛 땅이나 하늘과는 달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던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로 죄와 사망의 고통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 곳입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바다는 짐승과 죽은 자들의 거처로 사단의 세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악은 사라지고 성과 사랑만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이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장소를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인데 이는 이 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이 성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옛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린 곳입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모든 죄악과 사망이 사라지고 극복된 것으로 지상교회가 미래에 맛볼 영광을 예시해 주는 곳이고, 동시에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을 신부처럼 단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의 몸단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성도들의 미래적인 소망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사람들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시지요? 흘리십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눈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내통에서, 그리고 고통과 울부짖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사단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 약속으로, 우리는 아직도 죄와 슬픔과 죽음과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서 복음과 의를 위해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라고 고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그날을 향해 복음 안에서 힘찬 전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신지의 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후반부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신지의 도래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신지의 도래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천신지를 새롭게 조성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신천신지의 도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본서의 초두에서도 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이것은 그냥 멋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가능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즉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면 승리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패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영적인 적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것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바쁜데 뭐라고 기도해. 지금 TV에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기도하지.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사단의 가치관이요 멸망으로 나아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로 무장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일상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을 당신의 아들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 훈련에 성실히 일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자, 따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마음에는 온이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의 영광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못으로 묘사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에 참여할 자는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고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스토이스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번역되지만 신실치 못하는 자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악행하는 자들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이라 함은 본문에서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라고 표현한 것을 총칭합니다. 한마디로 악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허비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얻기를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심판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술객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접한 자들을 경계하며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그러한 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다 처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타락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당을 찾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게 하거나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임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나오며 그러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 같은 거짓말로 곤모술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로 접근하여 유혹했듯이 거짓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의 절정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전히 회복됩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며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